맥주절이면서 우리가 한 해의 반년을 이렇게 결산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반년을 시작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절로 지키며 이렇게 한 반년의 하루를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맥주절을 지으면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 존재와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 감사하는 신앙과 삶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우리는 오늘 이제 맥주절로 지킵니다. 저희 어머님이 설교를 또 들으실 텐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가 이 강단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카톡을 하셨어요. 90세 되신 노인이 카톡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보내셨어요. 맥주절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숫자에 꼬리가 하나 없어가지고 맥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도 그 사진을 보시고 그렇게 카톡을 보내주셔서 저는 한편 이렇게 웃으면서도 그 어머니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감사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절기는 밀이나 이제 보리를 수확한 후 하나님께 첫 열매를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지켜지는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8장 26절에는 첫 열매의 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땅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것이다. 내게. 그래서 첫 열매는 창자도 그 소유권은 이제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다 그 첫 열매의 첫 열매와 그 남은 아홉도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그런 그 은혜에 대한 또 특별히 열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실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우리 성서에서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맥주절이라는 말은 우리 문화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도 나와 있지만 이 맥주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치르라는 단어인데요. 추수하다 또는 추수한 것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드리는 11조 예물도 우리가 매달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입니다. 제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 보면 또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여기 보면 애써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그 수고로움을 인정을 하셔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이제 같이 밭을 붙이는 그 권사님이 이제 농작물이 이렇게 소산이 나면 그거를 가정에 가져가시잖아요. 그럼 그 안에 되는 권사님이 그거를 좀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당신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시면 분이 좀 불편하지 않으실 텐데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뭐냐면요. 저도 때로는 그래요. 내가 하는 일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지만 얼른 제가 이렇게 거둡니다. 누구만 아시면 돼요?
예? 예,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번역하면서 뭐 77절, 오순절 이렇게 이제 연관을 저도 지었고 이렇게 번역을 해석을 했었는데 오순절은 이제 그 신약의 또 다른 절기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맥추라고 하는 그 이 절기는 우리 농경 문화에 요맘때 6월 말쯤에 보리를 거둔다 그래요. 요즘은 밀보기 어려운데 요즘도 이제 홍천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밀농사 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리 농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의 그 결실의 계절이 6월 중순에서 이제 6월 말쯤 아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한 반년의 수확을 거두고 그 절기를 지키는 의미에서 우리 농경 문화에 맞춰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도 3대 절기 중에 이 절기 또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도 밀을 거두거나 모맥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밀의 추수를 그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절기로 감사의 절기로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남자들은 그 세 번의 절기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유월절과 우리 말로 맥추절과 수장절, 우리 절기로 하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남자들은 보이래요, 보이지 말래요? 네? 남자들은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로 축제로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남자들이라고 하는 그 남자는 가족입니다. 가족들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의 찬송을 올리면서 축제로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서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절기로 이렇게 지키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아시고 우리가 또한 반년의 결실을 뭐 꼭 우리가 어떤 수확물이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수확하고 결실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한 주는 맥추절 절기는 보통 한 주에서 보름이거든요. 절기들이 이 한 주는 감사의 제목을 헤아리면서 여러분 이 반년 동안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예수와 함께하는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대해서 새번역 성서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는 건 뭐죠?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신다. 그다음에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공동번역 개정판의 그 번역을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범사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증언을 하고 있고 또 명확하게 예수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역 개정에는 범사예라는 그런 번역을 했는데요. 이 범사예라는 말은 거기 나와 있듯이 모든 온갖 어떤 것이든지 모든 온갖 종류의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좀 가까운 의미에 가까운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일 또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고 합니다.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신앙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그 신의 대상 앞에 가서 감사보다는 뭐를 많이 하죠? 뭐뭐하여 주옵소서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뭐 하라고요? 네?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아주 어떻게 보면 과정이면서 또 결과이면서 아주 마땅히 행해야 될 신앙의 태도와 삶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감사하신 일이 성서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다 살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먼저 이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나사로에 대한 이 사건에서 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떡빵 7개와 고기로 4,000명을 먹이실 때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그런 장면에 그런 사건에서 감사하셨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사로의 죽은 무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옮깁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과정이면서도 결과입니다. 기도로 말하면 감사는 기도하는 것이며 동시에 기도의 결과, 즉 응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와 한숨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거는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크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초월적인 사건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왔습니다. 그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으나 사나 뭐라고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죽음의 그 절대적인 불가능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렸어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능력을 갖지 못했지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실 수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죽음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절대선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인간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어떤 선, 그 앞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또한 예수께서 예수를 따르는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이미 나흘이나 함께 있으면서 저들의 먹을 것이 떨어졌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데 저들을 돌려보내면 가는 중에 굶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여기서 멀리서 온 사람은요, 이방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방 지역에 살던 이 유대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 말씀의 중심의 그 대상이 유대인 중심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 사람들을 주제로 하고 있다,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4,000명이라고 하는데 사자는 사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모였던, 즉 이방 여러 나라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무리다. 그래서 큰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바구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는 광주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12바구니와 12광주리를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빈들에서 무슨 수로 어느 누가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빵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7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빵 7개를 드시고 하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빵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던 작은 고기를 들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그리고 나서 그 남은 거를 거두게 할 때 여러분 성서를 잘 보면 재밌는데요. 고기 남은 건 안 거두셨어요. 뭐를 거두셨죠? 빵 남은 걸 거뒀습니다. 그게 12광주리였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이셨던 그 사건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 사건 속에는 예수의 말씀이 곧 뭐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빵을 구할 수 없는 빈들에서 배고픔에 지쳐있는 큰 무리의 처지를 아셨습니다.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없다는 처지도 아셨습니다. 즉 절대적 빈곤에 궁핍한 상황, 그런 처지였으나 7개의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없어도 있는 게 있죠? 그것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없는 것을 불평하는데 지금 여긴 뭐예요? 있는 것으로 감사할 때 많은 무리들에게 생명의 빵을 먹일 수 있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또한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주께서 능력을 주셔야 그 고백이 고백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내 중심적으로 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내 남편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궁핍과 비천과 풍족, 그게 뭐냐면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비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멸시당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여러분 멸시당해 보세요. 우리 유색인종이라고 여러분 어디가 차별하고 멸시해 보세요. 근데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을 멸시했어요.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깔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비천함에 처해도 그는 이거를 다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쉬지 않고 기도했고 항상 기뻐했고 범사에 뭐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그의 신앙과 삶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쭉 뭐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살피시고요. 자, 우리는 궁핍하면 주신 은혜 있고 부족하다 불평하고요. 풍부하면 주신 은혜 있고 내가 잘나 누리는 줄 알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가 말하는 범사의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돌아선 7월의 첫 주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며 여러분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것 여러분 없는 것을 헤아리지 마시고 내게 주신 있는 것으로,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 중에 작은 보잘것없을지라도 감사할 때 그것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감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였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반년 동안 어떤 상황에서 내가 참 감사했는지, 불평했는지, 혹은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과 상황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어떤 처지에서도 남은 반년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또 반년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 건강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60이죠. 60대가 다 보니까 그냥 아파요.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하여튼 아플 때가 많은데, 자, 여러분, 아플 때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또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할 수 있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까지 건강한 것도 여러분, 이 상태로 건강한 것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니까 오늘 여기 예배 나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못 나오신 분들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병이 들고 아프고 고통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잊고 있다가도 언제 찾아요 하나님을? 병들고 아프고 입원하면 찾잖아요. 맞죠? 때로는 여러분 병들고 아프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고통 중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 형이 지금 이제 좀 아버지가 이제 대장암이라서 이제 직장 자르시고 대장 일부를 잘라서 이렇게 연결하시고 좀 이제 이렇게 배변하시는데 많이 불편해하셔요. 끝났는가 싶었더니 형이 또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목이 잘 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해서 병원들이 또 지지난주인가 한 주는 또 이렇게 번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염려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기독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호흡할 수 있는 기관이 이게 작아서 그 이제 절개를 하고 이제 들어간 김에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암 검사를 다 했더니 후두암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병들어서 입원하니까 뭐가 발견된 거예요? 네? 암이 안 걸렸으면 감사하지만 암이 걸렸는데 그냥 넘어갔으면 어떡할까요? 저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치료의 검선을 받아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 건강검진에서 암 나왔다가 아파서 병원 갔다가 암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병원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오래 살아요. 병들어서 여러분 관리하는 분이 오래 살죠. 그죠? 그냥 건강하게 그냥 병원 안 다녀 약 먹는 거 없어 이러던 분들이 꽝 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들어서 다른 병이 발견되고 그 병을 들은 때문에 자기를 관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기회가 될 수 있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동변상련이라는 게 있어요. 평상시는 눈에 안 보여 아픈 사람이, 그죠? 여기가 아픈지 뭐 누가 여기 아프대 누가 저기 아프대 그러면 사실은 그래 놓고도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동변상련이라고 내가 아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픈 사람이 눈에 어떻게 해요? 쏙쏙 들어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희가 이제 형제들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보니까요, 그 병원에 있는 분들이 서로 얼른 고치시고 얼른 회복하시고, 거기 또 보호자, 저부터도 보호자들도 그저 이 환자 저 환자 어떻게 해요? 다 긍휼한 마음으로 빨리 낫기를 바라고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었을 때 그동안 내가 아팠던 사람들, 아내가 아프다든지 남편이 아프다든지 누가 아프다는 소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내가 아프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처럼 병들었을 때 동변상련으로 아픈 자들을 그 아픔에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느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병들어서 여러분 다 고침받고 회복받고 뻘떡뻘떡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 병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 호흡을 해야 되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시금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내가 구원받은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알아간다고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큰 영생에 이르는 내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열왕기하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셔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집 정리해, 이제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자 이사야가 자기 얼굴을 벽에다 대고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 열왕기상에 보면요, 그의 눈물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눈물을 보시고 여호와의 사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래 너 15년 동안 더 생명의 연장을, 그래서 그 증표로 15도를 일령표를 이렇게 돌려주시죠.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은요 이거를 깨닫고요 믿음으로 살다가 또 이 사건을 보고 그 히스기야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병들은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또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깨우고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원망하지 마시고 병들었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고 내 신앙에 남은 삶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예요. 여기 어려울 때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인생이 안 되고 꼬이고 실패가 반복되고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환이라 그래요. 되는 일이 없다고 해요.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요? 코가 깨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꼬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내게 있는 게 있죠. 생명이 있고, 그죠? 가족이 있고. 믿습니까? 더 중요한 건 내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누가 계셔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나를 결코 택하고 또 나를 택하여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만은 누구 곁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까?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 앞에 나 자신의 존재와 삶을 멈추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려울 때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이 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쉬라고. 여러분 어려울 때는 삶을 멈추셔야 돼요. 어떨 때는요 멈춰야 일이 해결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필요 이상으로 행동하면요 그게 오히려 꼬이게 될 때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물질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늘이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와 감사하는 중에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욥에게 여호와께서 묻습니다. 너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아냐?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욥이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11조도 하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도 하고요 자기 나름대로 자식들을 위해서 재물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아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식 잃고 재물 잃고 아내도 저주하고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세 사람 친구가 찾아와서 너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자기는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 나 알아?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이 자신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는 누구야? 라고 여기 보면 욥기서 38장부터요 41장까지 38, 39, 40, 41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는 누구야? 라고 스스로 말씀하셔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이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고백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뭐로 본다고요? 눈으로 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이렇게 강대상, 제가 강대상 구슬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어려운 중에 욥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봅니다. 누구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돈이 없어서 어떤 분을 만나면 맨날 돈이야.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아는데요.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내가 1억을 한 달 벌어도요 쓰는 거 관리하지 않으면 1억 아니라 1000억을 벌어도 그 돈 다 감당 못한다고요. 자, 그러면서 이를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돼요. 4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회복시켜 주셔야 그 물질이 내게 유용한 물질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많아가지고요 그게 저주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집안이 풍지박산난 집안 많다고요. 인생 파멸로 간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서 42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말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말년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제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회복시키실 때 물질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복을 주셨는데 자녀가 7입니다. 얼마나 딸들이 잘 됐으면 그 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성서에.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잘 믿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움 중에도 도우시고 일하시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감사로 버티고 이겨나가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도움의 손길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희 후배 목사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참 대단하시대. 뭐냐면 제가 어려우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저는 도움을 요청해요. 일전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우리 뒷집 아저씨가 그 금초를 오셨더라고요. 저 대웅산 밑에. 그런데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서 계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애축이 날이 이 조정하는 게 없어가지고 날이 흔들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러 갔기 때문에 오는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시니까 자꾸 이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앞집에 가가지고 그 집이 앞에 하나 있거든요. 대릉산 거기 신촌 높이 내려가면 잘하게 가가지고 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나오셔. 그래서 제가 쫙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금초로 왔는데 예측이 나를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조정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빌려다가 제게 조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려울 때는 기도 자꾸 부탁을 하시라. 누가 보면 여기 나와있죠.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는 사람은 여러분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도와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는데 그 중에 누가 왔어요?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왔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도다? 후원하였도다. 하나님 예수께서 도우시고 예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내가 10번 20번 생각하고 기도한다 해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때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왜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운지 몰라. 은퇴하는 교회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서 교회가 막 새로운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막 어렵고 혼잡하고 복잡한 교회가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뭐 사람이 이쪽 편 쓰고 서쪽 편 쓰고 막 이랬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셔서요. 그 교회에 오셔야 될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괜히 거기 이쪽 편 저쪽 편 서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성서 교독할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래요? 네? 하나님 편드는 사람 편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문제에 여러분 개입해서 막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우리 기도 모임에도 그분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런저런 염려 걱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으시라 했어요. 왜 당신이 하시냐고. 당신이 뭘 하려고 하냐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20번 10번 생각해도 내가 이건 아니야 그럴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 신앙들이 확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 저분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이분 예수 그렇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수 잘 믿고 그런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요 알곡과 가라지가 싹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잘 될 때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땐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잘 될 때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보다 잘 되어지고 잘 나갈 때 감사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시험에 들고 실족하기보다 잘되고 부하여 풍요로울 때 시험에 들고 실족하기 더 쉽습니다. 틈을 더 내거든요. 여러분, 한 주 빠지는 거 어렵죠? 그죠? 아유, 여러분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지만 한 주 빠지잖아요. 그 다음 주 빠지는 거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아주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착착착 만들어내 줍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께 아주 겸손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랬던 그가 잘 나갈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심지어 가서 점까지 칩니다.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어떤 처지에서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뭐라 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도 심판에 돌마다 죽을 짓을 했잖아요. 그죠? 네? 천하에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인간이 왕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고 그 말씀을 지켜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찬송과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때 실수가 아니지 아주 큰 죄악을 범했음에도 그는 돌이켜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시고 잘 날 때일수록 다윗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이제 그의 다윗의 다사다난했던 그 인생을 살았던 그였지만 그는 어떤 처지에서도 다음과 같은 찬송을 올리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잠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처지에서도 다윗처럼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와는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어려울 때나 병들 때나 슬플 때나 잘될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친히 감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고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 이루시겠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이제 범사에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삶으로 예수와 함께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움이요, 지혜요, 명철이요, 역사요, 능력이 되신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저희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